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 19절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이 사람을 없애버리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라. 그는 그 도시에서 일어난 어떤 폭동과 살인으로 인해 감옥에 갇힌 자더라. 아멘. 함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또 주일에 또 3일째 되는 이 수요 예배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심을 인하여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옵니다. 우리가 항상 참 선택의 기로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을 택하고 따를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선택하며 그 안에서 안식 누릴 수 있는 모든 믿음 안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이 귀한 말씀을 또 저희들이 또 듣기를 원하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정말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일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리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밑에 사람들 여섯 번째 시간 바라바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주제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선택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또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지난 네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십자가 밑에 사람들 네 번째 시간 빌라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바로 빌라도 법정이 되겠습니다. 빌라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이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시기심과 미움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아온 사실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은 무죄하시다라고 그가 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라고 예수님의 무죄함에 대해서 그가 스스로 증언까지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고발하여서 팔아 넘긴 사람도, 그리고 예수님을 심판하게 되는 재판관 역시 아무리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찾아보았지만은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 잘못이 없다라고 선언을 내린 판국에 그 주변에 서 있었던 수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유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빌라도가 한 가지 기지를 발휘해서 거기 서 있는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제안을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8장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나 6월절에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너희에게 있으니 그런즉 너희는 내가 유대인들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 하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는 총독의 권한으로 죄수 중 한 명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오늘날 광복절이다 뭐다 해서 대통령이 사면권을 발휘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6월절을 맞이해서 죄수 한 명을 풀어줄 수 있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관례를 들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게 되자 모든 유대인들이 한 목소리로 사면을 원한 대상은 우리가 읽어서 알다시피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바라바였습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언급할 거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가 조사해봐도 예수님에게서 그 어떠한 죄의 몫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풀어달라고 했었던 바라바는 성경이 그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라바는
폭동과 살인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18장 4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이니이다 하니라 이제 바라바는 강도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는 곳곳마다 이적을 행하시고 가난한 자를 품어주시는 사랑의 실천이자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풀어달라라고 사람들이 말했던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말씀처럼 강도짓을 하고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질렀던 바로 바라바를 풀어달라라고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사전에 내가 누구를 풀어주랴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뜻밖의 분명히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불러왔는데 조사를 해봤는데 예수님이 무지하다는 것을 이제 끝끝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자 바로 그제서야 그렇다면 내가 유월절을 맞이해서 너희에게 누군가 풀어주길 원하는데 누구를 풀어줄까라고 처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짜고 친 고스톱처럼 바로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말하냐면은 바라바를 풀어주세요라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바로 바라바라는 사람이 유대인들 사이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다. 뿐만 아니라 유월절 같은 그런 특별 사면 때가 되면은 우리가 반드시 살려내야 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바라바였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암묵적인 협의 가운데 그 사람을 반드시 우리가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그런 협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바 하면은 혹시 어떠한 사람, 어떠한 이미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떠오르시게 됩니까? 방금 전에 봤었던 두 구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바를 생각했을 때 상상해 보건대 굉장히 극악무도한 사람, 강도요, 폭동과 살인을 저지른 굉장히 잔인한 사람처럼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바라바의 그 이미지와 실제 바라바는 굉장히 상당히 큰 거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단한 민족주의자들입니다. 민족주의자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나라를 위해서는 목숨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도망가겠다, 짐을 싸고 해외로 나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내 목숨 바치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구약과 신약 사이 중간 시대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아시죠? 구약 맨 끝에 말라기와 신약 제일 처음 시작하는 마태복음 사이 그 기록되지 않는 그 기간을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않지만은 이것을 영적인 암흑 시대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사이 시대가 대략 한 400년 정도의 시간이 공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 시간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제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그리고 헬라에서 로마로 계속되는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이스라엘 유다는 끊임없이 이와 같은 큰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예를 들어서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가고 헬라에서 로마로 넘어가는 한 나라의 권력이 다른 나라의 권력으로 이양되는 그 상황 속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들이 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자주 독립을 꿈꾸게 되었고 그때마다 이스라엘들이 자기들의 독립을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고는 했습니다. 바로 그때 등장하는 것이 성도님들 한번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그 안에 형성된 유대 왕조가 있는데 바로 하스모니안이라는 왕조가 그때 당시 생기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그들 자체적으로 세력을 규합했다, 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관련된 성경의 사례가 사도행전 5장 36절과 3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과 3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36절에는 드다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37절에는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시간에 이 두 구절은 읽지 않지만 두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무엇인가 큰 일을
그들이 이루려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세력들이 언젠가 끝이 갔을 때 그냥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드다라는 사람이랑 갈릴리 유다라는 이 사람들이 단순히 사람들을 선동했던 사이비 교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냐? 바로 유대의 자주 독립을 이룩하고자 깨어있는 사람, 자기 동포와 자기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앞장섰었던 마치 독립투사와 같은 민족적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바나바 역시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바나바를 살려내려는 사전 모의를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를 다시금 끌어내고 그를 우리들의 민족의 지도자로 다시 세워서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 이뤄내지 못했던 우리의 염원, 저 로마의 손길로부터 우리 민족의 독립을 이루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왜 이 사람들이 바나바를 구하려 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이 바나바를 통해서 로마에 대항하며 그들이 이루고자 했었던 이스라엘의 왕국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러한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지도자요 민족적인 메시아로 앞장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까 봤었던 누가복음 말씀이랑 요한복음 말씀 보게 되면 그는 살인자요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이었고 그는 강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왜 바나바가 강도였냐면은 자기 민족들이 줄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줄인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로마 제국 안에 들어가서 무엇인가 훔쳐와서 지금 굶주리고 있는 자기 동포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강도를 저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왜 살인을 저질렀고 그가 왜 폭동을 저질렀냐면 마치 출애굽기에 가보게 되면은 모세가 자기 동포들이 이집트 병사들에게 맞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을 참지 못하고 분을 내 한 대 쳐서 죽이는 장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나바 역시 자기 민족들이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억압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통받는 그 모습을 참지 못해서 그가 분을 내서 했던 행동이 바로 살인이었고 폭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에서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강도요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이요 살인자였지만은 같은 동포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기의 줄인 배를 채워주는 사람이고 자기의 억울함을 해소해주는 사람이고 그들이 그동안 이루지 못했었던 이스라엘의 예전의 그 찬란했던 영광을 회복시켜주는 데 있어서 마치 민족의 지도자요 마치 메시아처럼 그들의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암묵적인 합의죠. 6월절이 되었을 때 우리가 누군가는 반드시 바로 그 감옥에서 빼내야 될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다른 사람 아니다. 바로 바나바다라고 그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 좋아 자주 독립이지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원했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과거 다윗의 그 옛 영광을 되찾아서 그들이 누렸던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다시금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 되찾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잘 먹고 잘 살자는 지극히 세속적인 욕구가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심중 가운데 깔려 있는 것이 이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와,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켜 주실 바로 진정한 왕이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었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지도자요 그들이 그분을 섬기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쫓아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심중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을 우리 형제님들이 한 목소리로 앞에 화면을 보시고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는 것은, 너희가 나를 너희들의 왕으로 삼으려 하는 것은,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왕으로 삼아서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위한 모든 것들을 섬기려 함이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먹고 배가 부르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통해서 너희들의 필요가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기쁘고 너희가 즐거우고 너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풍족해지는 너희들의 인생에 너희가 왕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따르고 있음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들의 심중을 완전히 찔러서 폭로시키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줄 알고 너희는 나를 따르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줄 것이 진짜 먹어서 배부르는 그런 것을 줄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바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진정한 구원을 너희가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6장 66절에 신기하죠? 666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때부터란 어떠한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줄 것은 먹고 배부르는 빵이 아니라 영생하는 빵, 먹어서 진짜 살 수 있는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영접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신 바로 그 순간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 오병이어 사건 이후니까 2만여 명이 훨씬 더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다, 구세주다, 왕이다 라고 말하면서 종려나무 잎을 바닥에 깔고 자기 겉옷을 막 던지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마치 예수님이 진짜 왕인 듯 그들이 섬기는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었지만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내막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여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라고 말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의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버려버린 거죠. 나는 또 다른 사람을 찾겠다. 나의 꿈을 이루어줄, 나를 이 땅의 왕으로 삼아줄, 만들어줄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나는 또다시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갈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돌이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바라바를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바라바냐 예수냐, 내가 누구를 풀어줄까? 너희들의 인생과 너희들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과연 누구를 풀어줄까? 바라바냐 예수냐? 라는 그 말에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바라바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바라바를 선택했다는 것은 진정한 왕국을 세워서 그들이 참된 백성다움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바라바를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가 바라바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이 시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 교회에 나와서 말로는 주여 주여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아니면 우리의 육신이 욕망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혹시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일전에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배의 의미가 뭘까요? 예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배의 의미. 예배라는 것은 한자 그대로 그것을 그대로 표기하고 풀어서 설명드리면은 내가 존경할 만한 대상, 내가 섬길 만한 대상, 혹은 내 주인을 향해서 엎드리는 행위, 부복하는 행위, 납작 엎드려서 그분의 말을 경청하는 행위가 예배라는 한자 말의 풀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배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아바드라고 됩니다. 아바드.
그런데 아바드라는 이 예배를 뜻하는 이 단어의 뜻 역시 무엇이냐면은 섬기다, 복종하다, 엎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가 됐든 한글이 됐든 히브리어가 됐든 그 뜻의 일맥상통함은 무엇이냐면 엎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엎드리다는 행위 자체가 상대방을 존경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내가 누군가 앞에 엎드렸다, 납작 엎드려서 내 머리를 조아렸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대상이 내 목을 칼로 쳐도 나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 목숨을 그의 손과 그의 마음과 그의 뜻대로 좌지우지해도 나는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그런 종으로서 상대방 앞에 내가 지금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 있다는 뜻이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 내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의 손에 내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내 의무이고 그가 설령 이 자리에서 너 죽어 라고 말해도 네 라고 말하면서 내 목을 내어놓을 줄 아는 그 사람의 자세를 성경은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될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메시지, 그 음성, 내가 오늘도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길 원한다,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지만 반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소유를 주장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인데 그 주님께서 오늘 너의 삶을 내가 원한다, 너희의 시간을 내가 원한다, 너희의 꿈을 내가 원하고 너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지금 나를 위해서 바쳐라 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두말하지 않고 네 라고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고개 드는 거, 성도님들 그건 예배 아닙니다. 고개를 숙이고 그 주님께서 설령 내 목숨을 가져가시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그 주인을 향해서 내가 마땅히 보여야 될 순종, 내가 마땅히 보여드려야 될 복종을 하는 행위가 예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번 성도님들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1년에 몇 주가 있나요? 예, 정확합니다. 52주가 있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저희가 수요 예배.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이라면 일주일에 3회 예배를 드리시고요. 1년이면은 52 곱하기 대략 156회 정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각 설교마다 1대지, 2대지, 3대지, 기도에 대해서 1, 2, 3, 해서 1, 2, 3 이렇게 배우시는데 그냥 그거 다 기억 안 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적어도 1년에 150가지 이상의 주제의 말씀을 듣습니다. 150가지 이상의 순종의 말씀을 듣고 150가지 이상의 복종하겠습니다, 아멘한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그게 10년이 지났다면요, 우리는 지금까지 몇 개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약 1560개 이상의 말씀에 아멘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 아멘했다는 것은 내 기분이 좋으니까 아멘한 거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아멘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제가 딱 눈을 들어 딱 봤더니 여기 10년 하신 분들은 안 계십니다. 한 20년 이상, 한 30년 정도 해야 다 명함을 내밀 수 있는 분들만 앉으셨습니다. 자, 20년 하면은 몇 개인가요? 3,100개. 30년 하면요? 숫자 세고 싶지도 않습니다. 성도님들, 구약에 있는 율법의 개수가 총 몇 개인 줄 아십니까? 613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거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거 다 못 지켜서 그들이 정말로 율법에 얽매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말씀 앞에 주님,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고 우리들의 삶으로 돌아가지만 다시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기보다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실수와 불순종을 반복하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저나 위로해 주세요라고 이 자리에 앉았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는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안다 모른다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얘기는 그냥 알겠다가 아닙니다. 아신다는 얘기는 채워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 아버지께서 당연히 자녀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서 철저히 필요한 것,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그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위해서 너희가 반드시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는 기도의 8할에서 9할, 80%에서 90%는 하나님이 구하지 말라는 거 구하고 있습니다. 내일 먹을 것, 내 자식의 문제, 내 건강 문제, 돈 문제, 내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 보고 걱정하지 말라는 그 모든 것들만 가지고 우리는 여전히 그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 주신다고 약속한 걸 가지고 안 주실까 봐 불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그분의 왕국을 우리가 온전하게 세우고 건립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거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뭐 채워주세요. 이것 말씀하겠습니다. 이런 거 기도하지 않고요. 아버지, 내가 이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이 입술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철저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오해하지 말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나 순서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내용과 순서가 있는데 우리는 항상 그것을 역순으로 내 필요가 먼저고 그것이 채워져야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삶에 여유가 생기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구해볼까라는 굉장히 좀 이중적이고 너무나도 계산적인 신학의 모습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살려주십시오, 바라바를 내려주십시오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2000년 전 그 자리 그 시간에 서 있었으면 나는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했을 거야. 나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그분을 나는 반드시 풀어달라고 외쳤을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지금 우리가 누구를 건져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실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마치 바라바를 선택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한 가지 더 신기한 거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바라바를 선택했죠. 네, 바라바가 이름입니다. 그런데 바라바가 이름은 아닙니다. 뭔가 좀 난해하시죠? 성경에 바디메오, 성경에 바돌로메, 오늘 바라바. 그런데 바디메오의 이름이 진짜 이름이 디메오입니다.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바디메오는 이름도 아니고 그 나와 있는 바디메오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디메오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바돌로메는 뭔가요? 돌로메의 아들인 겁니다. 이거 저는 차열주의 아들입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모를 텐데요. 저는 저희 아버지 이름이 이제 차열주신데 차자 열자 주자시. 아마 방송으로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그러면
바라바는 어떻게 될까요? 바라바. 아바의 아들. 그쵸? 그러면 성도님들, 아바가 뜻이 뭘까요? 아버지. 아버지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라바가.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인자 혹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이신 인자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습니다. 택하지 않았습니다. 저주해 버렸죠.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진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그들이 버려버리고 누구를 선택했냐면은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가짜 구원자, 인간의 아들, 진노의 자식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진노의 자녀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지금 누굴 선택했습니까? 마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죄인, 바로 자기 자신을 선택한 겁니다. 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부르고 택하고 따랐다면 바뀌게 될 그들의 인생이 아니다. 나는 내 자신을 구원하길 원한다. 그들이 누구를 불렀습니까? 바로 바라바를 그들이 부르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 바라바를 선택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길 원하고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지만은 실상은 그들이 예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인생의 계획을 이루는 그 일을 그들은 더욱더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말로는 이 교회 예배당 이 자리에 나와서는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내 모든 삶을 드리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실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바라바냐 예수냐라는 그런 선택의 기로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진정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기를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선택하고 있냐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과 대항해서 맞서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길은 성도님들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그런 힘듦과 어려움과 부담이 우리를 따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도 우리가 똑같은 것을 당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주님처럼 나 자신을 포기하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내 삶의 모습이 반드시 동등하게 수반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은 가짜라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주님이 아니라 누구보다 나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생명나무냐 선악과냐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예수냐 바라바냐 정말로 많은 선택의 길 앞에 저와 성도님들이 서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떠한 길로 가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과 16절 말씀을 읽음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14절 제가 읽고요. 15절 성도님 읽으시고 우리가 16절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면, 우리가 주님을 닮기 원하는 자라면,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나 역시 동일하게 걸어가기를 기뻐하는 그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 예수님 때문에 희생당하는 거,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조금 무엇인가 내려놔야 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 그것이 바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우리가 모셔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우리가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셨다면, 성도님들 주저하지 마시고 바라바냐 예수냐라는 우리들의 삶의 선택의 기로 앞에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기꺼이 선택을 내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머리 숙여 함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선택의 순간 속에서 나를 위한 것이냐 혹은 주님을 위한 것이냐, 만약 나를 위한 것이면 내가 과감히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기쁨으로, 내가 또한 담대함으로, 또 열심을 다해서 내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선택을 기꺼이 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가 그런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